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우리 함께 이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사람에게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욕을 하든지 비난의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험담을 하든지 그런 게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가장 고통이 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 사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그러한 침묵을 마주할 때 가장 깊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때 가장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 수도 있고, 물질로, 또 가정의 문제로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보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불안해하다가 결국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망해버리는 그러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사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즉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어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가 왕을 원한다면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사울이요, 당시에 왕이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초대 왕이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평화를 얻고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점점 더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면요,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점점 더 변질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요, 당신이 지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사울 왕이요, 나중에는 악신이 들려요. 성경에 보면 악신이 들려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에게, 그 청년에게 막 창을 던지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이요 나중에는 자기 일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때서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 우림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사울 왕이 아무리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요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이 핸드폰에 블루투스가 끊겨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그러한 두려운 상태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이 사울 왕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에요? 신하들에게 이봐라,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우리나라에 용한 점쟁이가 없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이 사울 왕에게 누구를 추천해요? 왕이시여, 저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이 나라에서 좀 용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의 말년이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의 마지막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세 아들까지 모두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출애굽기 22장에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20절에 가서는요 너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멸해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요 수많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인생의 불확실성과 미래의 불확실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그 답답함을 어디에서든지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고자 어떤 일을 벌여요? 사주로, 타로로, 토종 비결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 그 조사에 의하면요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중에 20%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뭐예요? 토종 비결을 보고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그런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왜 이방의 풍조와 미신에 그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끊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울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에게 분명히 그 아말렉의 그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네가 이기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사람과 짐승과 그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려라. 죄의 씨앗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 왕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자 사람들은 다 없앴지만 짐승, 양과 염소, 가장 좋은 것은 남겼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의 그 전리품을 챙겼어요. 물론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그 죄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집대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뉘우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의 방식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요 어떤 때 하나님을 찾아요?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응답을 받고자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고자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미신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우상 숭배와 귀신과의 그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점집을 찾고 점을 치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미래 예측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고 사탄의 영적인 그러한 영향력 아래서 내가 들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와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누가 사신 것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우리는 성령의 것이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세력에 그 더러운 것들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썩어질 미신이나 유행과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과 미래의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세 가지 은혜의 역사,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신 뭐예요? 내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당 있죠, 무당. 진짜 무당은요, 그 안에 누가 있다고 해요? 귀신이 있대요, 귀신. 진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무당이 이 시퍼런 나리선 작두를 타도요, 그 발에 피가 나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신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로지 이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지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교통, 그 교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절망하고 결국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당장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침묵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며 우리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강구하신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교통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회상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거기에 가서 3일 동안 쫄쫄 굶어가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교회 문제를, 제 자신의 이 답답한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털어놓으면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이것은 인간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앞이 막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다. 이것을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털어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생명을 걸고 굶어가면서까지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응답을 주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응답을 저는 받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어요. 맞아요.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반드시 계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귀신이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점집에 찾아가서 그 귀신, 그 더러운 귀신에게 나의 미래를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게 더 나은 해결 방법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세상에 여행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받는 권능에 있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매달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울 때 세상의 미신은 자연스럽게, 사탄의 그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왜 불안에 휩싸여요? 내가 사업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왜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빛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음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음 가운데 마음의 불안에 휩쓰여 있고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 불안 가운데 휩쓰여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내주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바로 빛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잘못된 삶의 방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 4월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과 영적인 조급함이 어떤 불행한 상황을 가져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응답이 더디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고 캄캄할 때 우리는 사울처럼 세상의 요행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영적인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 점쟁이가 나중에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점쟁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점쟁이가 귀신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그 사업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그 점쟁이가 그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귀신이요, 그 점쟁이를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가정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렸다고 합니다. 잘못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그 예전에 점쟁이였던 그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한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